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8월 15일이 끼어 있는데요. 1884년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에 한국교회의 전통은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1919년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분이 한국교회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시하에서 해방된 지 어언 79년이 되었습니다. 8.15 광복절에 한국교회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농촌 계몽운동, 한글 보급운동, 물산 장려운동, 항일운동으로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왔고, 또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한국교회는 눈물로 한국의 독립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비록 갈라진 해방이었으나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8.15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이 침략국 3동맹이 승리하였다면 어쩔 뻔하였습니까? 정말로 8.15 해방은 유엔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8.15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50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자유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리고 남북 간의 38선 철조망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서 지금도 저주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북은 핵으로 무장하고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깨워서, 아니 우리 자신들이 일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돼요. 물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복음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은요, 이 남북 간의 화해와 또 교류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물꼬가 터지고, 아무리 핵을 가지고 좀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트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남북의 진정한 어떤 화해의 무드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초점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니 여기 참석하신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영원한 소망이 눈앞에 보이고 그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해방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심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체가 다 함께. 내가 뭘 깨우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를 깨우리로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흡족히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들을 아버지가 깨웁니다. 얘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요? 벌레를 잡는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나요. 나는 새가 아니라 벌레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벌레 여기에는 안 계시겠죠? 여러분은 벌레가 아닌 나방이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뭘로 시작하자고요? 뭘로 시작해요? 큰 소리를 해요. 이런 때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한? 뭘로 시작하자고요? 그래도 약하네. 네,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아프리카 산골 한 마을에 성도들이 마을 뒤편에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그 오두막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로 인해 가지고 숲속에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곳 열대지방에서는 식물이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이 길을 사용을 조금만 뜸하게 하면은요,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 마을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발자취가 선명하게 나 있느냐 아니면은 잡초가 우거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선명하게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는 불안의 잡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지옥은 가만히 있는 자가 간다. 이상하지? 가만히 있는 자가 지옥 가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농부가 심지 않아도 절로 돋아난다고 합니다. 가꾸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걸음을 주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실패나 불행은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알곡을 거두고 가꾸고 힘쓰고 애를 써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내 생활에서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새벽을 일깨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믿음의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이 말씀, 제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마음에
형식적인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새벽을 일깨우는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뭘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 오늘 본문 57편의 제목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서 부른 노래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창끝을 피하여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은 맹수들이 위협했고 사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나날을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느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우울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뒤끝이 안 좋으면은요 기도를 잘 못한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그 음성을, 그 음양,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뭐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언제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물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셨지만은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던 어느 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새벽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주여 내 주여.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신비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붙들고 있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찬란히 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시는구나. 아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를 이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닫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시편 5편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로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움졸이고 내가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야,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을 여십니다. 어둠과 혼동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땅 우주의 새벽을 열으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해지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아르새기고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새벽 승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라고요? 새벽 승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새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는 새벽에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다고요? 새벽에 나타났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도록 한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외에 나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인들을 보면은요, 언제나 특별히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새벽에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런 말,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문에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여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어린 신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사회의 구조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밤새워 일을 했는데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새벽 시간에 나의 직장에 얽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시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이른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이다. 특별히 우리 동명교회는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요, 새벽에 나오면 환경이 그렇게 좋아요. 덥기를 해요. 춥기를 해요. 맑은 공기 속에서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섬기는 동명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시면은요, 새벽에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 농사꾼이요, 그러나 새벽 기도꾼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산골길을 15분, 20분 걸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담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린 기억이 새롭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에 이끌려서 다니긴 다녔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죠. 그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해본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큰 수술을 할 때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옳습니다. 새벽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가기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옮기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리라. 내 입이 세상을 향하여 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 눈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먼 거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새벽에 무릎 꿇는 심령을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서세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애국자입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 이런 시간에 교회의 아픔과 상처, 교회의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손님 노릇하지 말고 주인 역할을 하자.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섬기는 동명교회,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교회는, 우리 동명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그들의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모임과 회의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그들의 땀과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후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새벽을 일깨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 폭포수가 진동하듯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 절규를, 그 몸부림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희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갑절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민족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독교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3사람, 10사람, 20사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저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가정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새벽을 일깨워서 하늘 능력을 공급받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새벽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일깨워서 내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숙되고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